제가 SNS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을 한 지가 2010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제법 늘어서 이제 800명 정도가 되었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올리시는 소식이나 글들은 이제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십니다. 서울에서, 또 제주도에서, 또 순천에서, 또 평택에서, 또 수원에서, 뭐 인천에서, 대구에서 아주 다양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죠.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현장에서 당신들이 현재 심무하는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목회의 소식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셨구나, 또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렇게 다양한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올라온 어떤 글들을 볼 때, 또 사진들을 볼 때 정말 기발하게, 창조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글들을 봅니다. 저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떻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이 연말에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 생각을 하셨지?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또 교회를 또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접할 때면 참 박수가 절로 제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글들이나 또 사진들을 이렇게 또 올리시는 것들을 보면 또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들은 진짜로 목사가 되려고 태어나신 분들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이분의 목양을 받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으실까. 이분들은 참 당신들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딱 거기까지만 올라오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면 좋은데, 로마서 말씀처럼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생각으로 꼭 진행이 됩니다. 이분들 참 대단하다. 여기서 참 멈추면 좋겠는데 제 자신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많이 부족한 목사인 것 같고, 나는 막 우리 성도님들을 겁나게 힘들게 하는 목사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여기까지 막 쭉쭉쭉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더라고요.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 계속 길을 걷다가 로뎀나무 발견하고 그 밑에 풀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의 하소연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자기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죠? 조상들. 내 조상들하고 이렇게 막 비교를 해요.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요셉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그만큼 인내가 없는 거예요. 모세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그만큼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 못하고, 난 누구보다 못하고, 난 누구보다 못하고. 이 선조들을 보니까 그래, 이 정도 믿어야, 또 이 정도 성품이 돼야 하나님이 써주시지,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켜 주시지. 근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야. 나는 함량 미달이라고.
나는 깜냥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같이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비교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급기야는 어때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 나는 감당을 못 하겠다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와 여러분 자신을 비교한 적이 없으십니까?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 하는데, 나도 저렇게 믿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지. 그래, 성격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성질이 지랄 맞는지. 막 이런 생각들. 그래, 저렇게 교회 봉사를 해야지. 교회를 섬기려면 저 정도 돼야지.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이래가지고 주님 나라에 보탬이나 되겠나. 혹은 내가 주님께 오히려 짐이 되거나 누가 되는 건 아닌가. 어찌하여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불러놓고 왜 그렇게 고생하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쭉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금년에 저희 교회 주신 비전이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이 사회에 속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금년의 비전인데 이 비전을 받고 어떠세요? 막 흥분이 되세요? 막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막 부풀어 오르세요? 아니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통로로 쓰임을 받아.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여러 가지 재주도 부족하고 나는 성격도 너무나 못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거야. 그래, 비전은 비전이고 나는 나지.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혹시 이런 마음 없는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임하게 할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믿고 저런 성품을 가지고 저런 재주를 가지고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 나라를 저분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단 말이야. 오늘 아침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로 지금 자신감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어떤 일로 지금 내가 좀 많이 좀 지쳐 있고 어떤 일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좀 많이 어두워져 있는 분들, 자신감이 그냥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지금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요단강에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요한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사역을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레위인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고 그리고 물어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지금 이거 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때 요한의 대답.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그러면 엘리야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존재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닌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요한이 사는 곳은 어디죠? 광야거든요. 그의 침대는
그냥 맨 바닥이에요. 그가 입는 옷은 낙타 털옷이고요. 그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가 먹는 음식은요, 메뚜기하고 석청입니다. 석청은 꿀이에요.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많이 달랐어요. 뭔가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근데 요한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I'm not special. 나는 절대로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 special.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너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자, 이게 뭐죠?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주님이 오실 길을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나는 길 닦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이 오셔서 이후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길을 스트레이트, 곧게 잘 닦아주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지금 이겁니다. 그럼 주의 길,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냐?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했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곧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는 이 길을 닦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닦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요한의 사명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동일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또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셔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왜?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이 모든 사명을 다 맡겨주셨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뭐예요? 주님이 그제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허락하셨고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그 재능을 주셨던 거고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그 사업장을 허락하신 거고요. 그러라고 저에게 이 목양제를 허락하신 거고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고. 그래서 열린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또 받게 하시고, 내가 가정으로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사업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바로 이 사명, 이것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요?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당신 선지자죠?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지금 이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성도 여러분, 소리라고 하면, 소리라고 하면 광야에서 외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좀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도심에서 외치는 소리 정도 돼야 사람들이 더 많이 듣지 않겠어요? 아니면 높은 곳에 가서 좀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더 잘 듣지 않겠어요? 라디오에서 좀 소리를 내야 그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겠잖아요. 아니면 TV에서 소리를 내면 얼마나 더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한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 소리가 들리나? 그 허허 벌판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 누가 그 소리를 들어준답니까? 지극히 미미하고 그 들릴 똥 말똥하는 그 소리, 누가 그 소리에 가치를 매겨준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얼마나 곧게 하겠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소리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외로운 소리가, 그 작은 소리가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왜 요단강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을 한 저희가 뭐겠어요? 이 정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당신이 뭔가 좀 조건이 있고 좀 갖추고 좀 이런 사람이어야지, 뭔가 좀 사람들이 볼 때 동의가 되어질 만한 뭔가 좀 있어야 이 사역을 하는 거지. 그래야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거지. 당신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시오? 자, 요한이 계속되는 대답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요한은 계속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어려울 만큼 나는 그렇게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가정 가운데, 주님 나라를 내 직장이나 내 일터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신발끈 정도는 그냥 좀 풀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딱 오셨는데 막 신발끈 풀기도 어려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어요?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터치하는 것도 나는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을 느낄 만한 외모나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이면 많은 이들이 알아줄 만큼 유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스펙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혀를 내두를 만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곧게 해도 한다는 거지.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나는 고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소리,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는 아주 작은 소리, 모기 소리라 그럽니까? 너무 작은 소리.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요한의 소리, 바로 이러한 요한의 사역, 바로 이러한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그런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요한을 인정해 주셨고, 요한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만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만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나는 그렇게 썩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같이 정말 미미하고 누구도 뭐 들어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작은 미미한 존재지만 오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 그것이 광야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내가 오늘 속한 직장이면 직장, 일터에서, 집안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 됐든, 직장에서 복사를 하고 커피 타는 일이 됐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은 정말 내게 허락하신 이 작고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근데 바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존재 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눈부신 존재가 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정말 척박하게 그지없고 황량하게 그지없고 외롭게 그지없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낸다고 내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상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내가 내야 될 소리.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내야 될 소리.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쓰셔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일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준비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광야,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 이 역할 잘 감당함으로 주님 나라 다시 오시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